6장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6장은 이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 의해서 여러모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잘 해나가는 걸 보면서 이들이 이제는 거짓말과 모함 또 유혹과 비난까지 해가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악한 모습과 악한 말로 또 실제 사실이 아닌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멈추게 하는 타협의 유혹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서부터 4절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거의 하였을 때 그들의 원수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게셈이 그를 멈추게 하려고 마치 화해를 하듯이 함께 우리가 온화평지에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겉으로는 제안하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대화하자,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런 말로 해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말로 보이지만 이 겉으로는 평화적인 만나지만 실상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2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본심은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오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 완수를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방해나 위험들이 늑대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늑대와 양이 사단과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이 양의 탈을 하고 다가와요. 여러분 신천지 들어보셨죠? 신천지들이 항상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신천지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들 교회를 돕는 것처럼 아주 막 그냥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 실상 이제 또 시간 지나다 보면은 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뭐 했다더라, 뭐 한다더라,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렇게 타협과 유혹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유혹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인가 전체 교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그분의 직분이 좋고 그분의 직분이 이렇게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 목사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낼 수 있는 그런 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단호한 모습,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소문과 모함의 비난도 또 이제 펼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장 5절에 9절인데요. 타협의 시도가 실패합니다. 원수들은 이제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대 봉하지 않은 것으로 보내서 이들이 지금 전달한 사람들이 이거 왜 안 보내졌지 하고 열어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됐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이유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거짓된 헛된 소문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 하는 소문을 퍼뜨리면은 당연히 이제 메대 왕이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아버리고 그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모방이고 또 그리고 거짓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와 소문들이 만들어지고 또 생산되어져 나가고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삶에 있어서 어떤 사실들이 이야기 들려오면은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악한 일에 도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만들어낸 생산자도 문제지만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뭐뭐 했다더라고 전화하고는 소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듣고 나면은 그 이야기를 입부터 다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알아야 될 거는 어떤 만들어진 소문을 듣고 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만들어진 소문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익을 얻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뒤에서 만들어낸 가능성이 10 중에 99, 10 중에 99, 10 중에 9가지, 100 중에 99, 100 중에 99가지 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것을 진행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소문에 매달려서 이 변명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곧바로 진실을 선포합니다.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만들어낸 사람을 가지고 막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비난의 목적을 꿰뚫어보고 이 말을 듣더라도 이 말을 듣게 되면요, 사실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두렵게 되고 또 그리고 떨리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그 만들어낸 사람은 뭐뭐 하였다더라 말한 사람이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을 때 정말로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무심결에 그런 이야기를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 무심결에 던진 돌로도 사람이 맞아 죽으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내가 말하려는 말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 악한 그런 결과물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좀 안 좋은 사단 편에 또 하나님의 일에 반대 일에 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들을 경계할 수 있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앙으로 포장된 내부의 유혹을 분별하라, 네,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14절인데요. 원수들의 마지막 공격은 이제 이 외부의 적도 안 되고 또 유혹과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로 안 되니까 이제 가장 내부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도용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아예 돈으로 매수해다가 내부의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까지 합니다. 선지자를 또 들어서 또 이제 공격까지 합니다. 선지자 스에면은 느헤미야에게 지금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너를 모함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목숨이 위험하니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전번에 보면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외소 안에 숨어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공고합니다. 느헤미야의 안위를 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로 이를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참된 리더는 두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일을 멈추고 그냥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숨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뜻대로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범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6장 11절에 말합니다. 성소의 외소는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기가 다급하였다라고 해서 성소 외벽에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느헤미야 뭐라고 저 사람 율법도 어기면서 저렇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저렇게 율법도 어긴 사람이라고, 이제 저 사람은 신뢰 못할 사람이라고 리더십으로서는 이제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간파한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공고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인가 이제 듣고 나서 일단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거절해 놓고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원수들에게서 뇌물받고 자신을 범죄하게 하려 한 그 뜻인 것을 간파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6장 11, 13절이죠. 이처럼 유혹은요 때로는 가장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신앙적인 모습처럼 마치 포장해서 아주 겉모습은 잘 포장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방향에 전혀 상반되고 방해하고 이를 막는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물론 하나님 앞에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내가 왜 말을 못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공동체에서는 다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 때문에 말이 무슨 문제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말 때문에 공동체가 어지럽게 되고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오늘 새벽 예배를 이제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과 중직이 이제 되신 분들은 반드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에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을 한마디로 공동체는 유혹당하거나 모함당하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게 넘어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했다더라고 내가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가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사탄은 그 지도자를 항상 지도자 우두머리를 딱 공격하면은 그 공동체는 이제 무너지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딱 방해하는 그 걸림돌이 딱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가죠. 사탄과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이 말이 공동체에서의 말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말인가를 잘 생각하며 그 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말을 우리가 또 전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이루고 성취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기도하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일 중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모든 것을 모반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할 걱정 옆에서 뒤에서 모함하는 자들에게 함께 동조하는 그런 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깨어있고 영적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잘 분별해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간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옆에 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유혹과 비난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큰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에 연약함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치유의 강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하게 생활 가운데서 물질의 어려움과 영권과 인권이 필요한 백성들에게는 영권과 인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와 하나님 앞에 리더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